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의식주 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돈이지 않을까요? 예, 돈. 또 나이를 먹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돈도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역시 가족이 아니냐.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미국이 노예를 부리던 시절이죠. 미국 남부에 살던 흑인 노예 한 명이 백인 주인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북쪽의 대도시인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 집에서 탈출해서 도망 나왔나? 그랬더니 이 노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사는 그 집이 누추해서 도망쳤나? 아닙니다. 살고 있는 저 집은 썩 좋고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주인의 학대가 심했나 보구만. 그랬더니 또 이 노예가 아닙니다. 천만에요. 주인의 학대는 없었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면 일이 무척 고되었단 말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일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자네는 왜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노예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 흑인 노예가 변호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면 변호사님이 제 대신 노예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노예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다만 한 가지가 없었죠. 그것은 뭐냐? 바로 자유.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는 것, 그들은 그 이유는 북한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궁핍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통제받는 사회, 억압된 사회, 자유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크죠. 물론 제가 가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통제돼서 뭐 말 한마디를 한다거나 어디를 가야 한다거나 하는 것도 다 일일이 간섭받는 그런 사회는 아니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비하면 그들의 자유는 자유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자유 맞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의 자유도 많이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 깨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결코 쉽게 얻지 못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뭐냐?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굴레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굴레가 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굴레. 그러면 이거 같이 떠오르는 게 멍에라는 게 있죠. 이게 굴레는요, 옛날에 아이들 입는 한복의 쓰개나 아니면 모자를 말하는 우리말이라고도 하고요. 그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굴레는 소나 말에게 이렇게 매는 도구 중에 하나죠. 보통 이게 소가 코를 뚫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코를 뚫어가지고 이 물뿌레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깬 걸 코에 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끼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소가 꼼짝 못하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콧뚜레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게 이 콧뚜레가 곱비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콧뚜레에다 바로 곱비를 연결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굴레라는 것을 이 콧뚜레에다 연결하고 그 굴레에다가 곱비를 매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굴레라는 거는 이 콧뚜레를 끼고 있는 한 평생 꿰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굴레,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을 굴레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멍에라는 것은요, 밭을 갈거나 뭐 우마살을 끌거나 할 때 그때 소의 등에 매는 이렇게 시옷자 모양의 나무이죠. 그거는 일을 하거나 마차를 끌 때만 그 소나 말의 목덜미에 얹어 매우는 그런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굴레와 멍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쓰고 있지만 그 강도나 아니면 통제력이나 아니면 그 제한성 같은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목사들이 가운 입을 때 저도 이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매는 거 있죠? 이걸 영대, 스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멍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까불면서 내가 잘났다라고 하지 못하게 나는 멍에를 메고 있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걸 맨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멍에와 굴레는 죽을 때까지 항상 매야 되는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얼고 매는 거냐 아니면은 일을 할 때 매는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죄를 굴레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멍에라기보다는 굴레처럼 우리의 삶 전반에서 매 순간 우리를 통제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굴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은 우리는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는 이런 성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죄 짓지 않을 자유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종교적인 현실을 매 순간 느끼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기심이나 증오심이나 혐오감이나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또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죄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관역을 제대로 맞추면 그게 죄가 아닌데 그 관역에 화살이 탁 꿰뚫지 못하고 엉뚱한 데 날아갔다. 그러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살의 목표가 뭡니까? 관역의 중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이어야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갖고 있는 그런 고귀함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 고귀함들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엉뚱하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또 알아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종교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라는 굴레, 이 굴레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바로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죄값을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 죄의 굴레를 깨뜨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뭐 우리는 다 누구나 이 종교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가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또 죄의 굴레를 쓰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교회 가지고 맨날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깨끗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슨 얼마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아마 보면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그런 죄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도 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끄러운 죄가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그 죄가 정말로 우리가 무슨 사형을 받거나 아니면 천벌을 받을 만한 그런 중죄인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말할 수 없는 죄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라는 게 어떤 걸까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죄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비판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죄, 또 잘못된 것들, 오류들에 대한 것들 대부분은요, 평범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무슨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라기보다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과 그 제도가 어떻게 죄를 양산하고 죄를 유발하고 죄를 방관하고 오히려 죄를 장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다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줄기차게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라는 건 결국은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 율법들을 제정한 것이요. 성서에 나오는 오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서에서 자기들이 취사 선택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이 너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이걸 하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왜 너희는 이 안식일법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하시고 질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탐욕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험한 말까지 하면서 비판한 것은 농민이나 평민이 아니라 대부분 로마 제국과 그에 빌붙은 헤롯 일당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심각하게 본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본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회의 죄,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죄, 죄를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사회에서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그 죄의 파급은 훨씬 더 크고 결과도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요, 그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가까이 있는 그 지인들이나 인근 그 가족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물론 그것도 심각한 죄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짓는 이 죄는 그 모든 구성원들을 다 병들게 하고 다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죄는 인간을 더욱더 탐욕스럽게 만들고 더 경쟁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더 독점적으로 자기가 그 지위와 권한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로 물든 사회에서는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소외된 그늘진 곳에 있는 그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 자체를, 이런 고민과 이런 덕목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만들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공하지 못한 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죄된 인간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철시키고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종교적인 죄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윤리, 도덕적, 권력적 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회적 죄가 탐욕을 부추기며 사람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물질에 집착하고 또 냉혹하게 만듭니다. 그런 죄의 굴레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 전반, 우리 모두에게 씌워져 있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굴레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탐욕스럽고 점점 더 집착스러운 그런 인간들이 되고 있고, 사회는 점점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그런 굴레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죄의 굴레를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죄로부터의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방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회적 죄로부터의 해방까지도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이죠. 아마 여러분 다 웬만큼 사전투표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 자격이 없는 작자죠. 성품도 되먹지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폭군이죠. 그런 폭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된 그런 대통령 조기 선거를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이번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과 그 주위에 있는 일당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그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그 일당들이야말로 권력을 휘둘리면서 죄가 만연한 사회 풍조를 만들어 모든 국민에게 죄의 굴레를 씌우고 그 죄의 굴레에 휘둘리게 만든 원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그놈들을 보셨다면 여지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하실 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학벌지상이죠. 학벌 안에서도 또 스카인이 뭐냐면서 또 계층이 매겨집니다. 이번에 저도 쇼츠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법관에는요, TO가 있대요, TO. 대법관이 지금 뭐 10명인가요? 7명인가요? 그런데 대법관 중에 TO가 있는데 그 TO가 딱 한 자리 있답니다. 비서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딱 한 자리. 나머지는 당연히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하는 거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학벌지상입니다. 권력지상입니다. 또 학연으로 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학연지상주의죠. 뇌물과 향응이 지금 수도 없이 오가고 있죠. 대통령도 뭐 명품백을 받고 대통령 부인도 받고, 또 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온 유력하진 않죠.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뭐 접대를 받고, 뭐 무슨 뭐 다이아몬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계급주의가 지금 아예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어떤 그런 발언으로 계급주의를 뭐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계급주의에 충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말실수를 가지고 계급주의로 몰아가는 이상한 현실, 그런 현실에 지금 살고 있죠. 계급주의는 당연히 엘리트주의,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만
그리고 어느 지방, 어느 가문을 혈통을 이어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가짜 뉴스와 혐오, 또 철저한 기득권 세력 중심의 세상을 유지하려고 하던 이들이 만든 죄의 굴레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 사회가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지혜롭고 신심 있게 사용하는 그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이번 주에 듣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